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죠. 그리고는 급히 동네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전도로 인하여서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좀 더 머무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런 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전도의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의 현장은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물을 깃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동이까지 놔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의 여러 가지 거절감이나 상실감 또는 아픈 과거를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의기소침함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모든 절망과 수치심까지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 구원을 얻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나다나엘도 역시 변화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 목숨을 바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물론 자신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후로는 이 장례까지 치른 그런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경우도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나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들은 인간의 법과 제도가 이런 문제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교육이나 법과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변화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도의 현장은 열매를 거두는 현장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명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명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에 있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거두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준비된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로 한 번 설교로 한 번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한 번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심하게 되었었고 또 죽게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나 이 가꾸는 일이 아니라 이 거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거두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을 위하여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헌신하여서 심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신약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믿지 않을 것이고 준비되었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망받아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현장은 열매를 거두는 현장임을 알고 더욱더 전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현장은 말씀 선포의 현장입니다. 41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좀 더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이제 이틀을 예수께서 더 머무셨죠.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 선포의 현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위한 그런 아우리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산악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회 또는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와서 축구를 하거나 또 자전거를 타다가 성령님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도 꼭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며 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